지난 한 주 동안에 잠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사실상은 충계 기도주일 이 2주 집회를 오랜만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몇 분이나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늘 열 몇 분씩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히 우리 구자영 성도님 저 해기동에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주중에 우리 이번 주부터 학생 청년회를 하기 위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회의하는 시간 사진은 다 놓치고 헤어지려고 할 때 한컷 찍었어요. 우리 한혜연 청년과 또 저와 또 우리 차현준 청년이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번 주부터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의 청년들이 와주시고 또 학생들은 오후에 와서 오후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대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잘 계획해 주셔서 신방을 하는 동안 더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서로를 알고 이제는 우리 황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만날 때 그냥 인사만 하던 거를 이제는 그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즉시로 그 가정이 필요로 되는 것을 저는 제 기도 노트에다가 바로 적어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리 성도들이 나름의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심을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를 인도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10,000원짜리 있습니다. 저한테 100원만 내시면 제가 이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10,000원 가져가실 분? 저 뒤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예, 빨리 나오세요. 예, 100원 자리가 잔돈이 없으면 이따가 오후에 받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이왕 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예, 받아가세요. 자, 빨리 와서 받아가세요. 예. 네. 실은 제가 이거 100원이 없었어도 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도 손해만 볼 수 없어서 여기 볼펜 하나 있는데 10,000원 주고 사가실 분? 10,000원 주고 사가실 분 없어요? 저희 너무 양심이 있어가지고 손 들지 마세요. 왜 사가려고 그래요? 고마워서? 아니면 미안해서? 예, 미안해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옛날에 그 연합회 있으면서 이제 몇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딱 한 사람이 사가겠다고 했어요. 딱 한 사람. 그분이 왜 사가려고 하냐 했더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시고 한 거에 대한 기념이 되기 위해서 10,000원의 가치로 보고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10,000원짜리 100원에 바꿔가는 것은 쉽게 하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10,000원짜리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의 가치를 부여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10,000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아주 작은 것 받고 실은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주신 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받는 것을 우리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께서 나에게 뭔가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리스도께 감사의 향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붙잡히시기 딱 엿새 전에 예수님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 금요일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해서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셨고 안식일을 보내셨고요. 토요일 해 진 다음에 바리새인이었고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잔치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내고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분이다. 왕으로 추대해야 될 분이다. 이분이 곧 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고 온 백성이 따르는 거 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단이라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초조했어요.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은 사람까지 살렸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미기를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음모를 꾸며둔 상태였어요. 이 잔치집에서 나사로의 한 남매였던 이 마르다는 뭐 했겠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르다는 성격이 주방일을 잘했어요. 봉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방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사실상 자기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로 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를 지었던 자기를 살려내고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한 이젠 죽은 오빠까지 살려주신 이 예수님께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젠가부터 이제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했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내가 가장 큰 존경을 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가치 있는 아주 값진 향유 한 병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곧 돌아가실 거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 향유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이 잔치에 참여했다가 이 옥합을, 자기가 사뒀던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울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죠. 근데 이 마리아는 그걸 조심조심했어요. 그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위축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걸 그 비밀이 지켜지질 않았어요. 이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의 눈초리로 마리아를 봤습니다. 특별히 돈에 욕심이 많았던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를 내버려 두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 발 만지고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저걸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 보니 예수님은 선지자 아닐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사람들의 비평하는 말을 들었을 때 떨었습니다. 자기 언니가 자기 너무 낭비했다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또 예수님도 자기를 욕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를 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도대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때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만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것은 순전한 나드 향근이라고 했어요. 나드 향은 동인도에서 채취되는 어떤 식물에서 채취되는 향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도 전량 수입에 의존한 그런 향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향 향근이 얼마 정도 되냐면 300데나리온,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절기, 쉬는 날 빼고 1년 내내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까요. 300데나리온을 줘야 살 수 있는 아주 순수한 향이었어요. 여기에 순전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고급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평가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깨트려서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분이심을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외적 표현이 이 순전한 나드양 향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의 큰 사랑이 그들에 의하여 표현되었을 것이며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행하여졌을 것이다. 값진 향유는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요.
아무리 큰 극기와 자희생이라도 예수를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의 태도를 대조시킴으로써 누가 진짜 제자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그럴듯한 이유로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와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리아,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여러 면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향유, 우리의 은사의 향유, 우리의 노력의 향유, 우리는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헌금 낼 때 옛날부터 신앙을 잘 배우신 분들이 헌금을 어떤 걸 내요? 은행에서 빳빳한 돈을 만나면 그것이 금액이 어떻든지 간에 빳빳한 돈은 따로 구별해 둬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그냥 지갑 갑자기 뒤죽뒤죽 해가지고 이렇게 드린 거하고 다를까요? 어쩌면 지갑에서 더 많은 돈을 예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려지는 최선의 것은 미리 준비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성전에 오기 전에 감사헌금 봉투에 미리 딱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 뭐 이제 헌금을 예로 들면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를 하고 또 뭔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무슨 일을 맡을 수 있어요. 우리가 특장을 맡기도 하고 안실학교 순서를 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봉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집사님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게 주방봉사예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간 하나하나가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 음식을 취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 음식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저는 이 교회가 뭐 얼마 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맡겨두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최선의 정신, 최고의 정신으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차곡차곡 페이지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진짜 많은 양을 모아서야 비로소 5만 원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5만 원을 당신이 가진 돈 5만 원을 보태서 10만 원을 봉투를 탁 만들더니 청년들이, 우리 이 미래의 청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 봉투를 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정말 소중한 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 맡게 되면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시간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맡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내 입술에 기도할 말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 기도를 맡았을 때는 잘 기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해중을 대표하여 기도할 때 기도할 말을 주십시오. 그래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대표 기도자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최선의 고급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쓰다 남은 거, 내가 남은 시간, 내가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대충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감사와 사랑의 정신으로 드려지는 향유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 세 가지 예의가 있었어요. 차려야 되는 예의가. 첫 번째, 손을 어깨에다 얹고 평화를 기원하는 키스를 하는 겁니다. 딱 얹고 이렇게 샬롬 하면서 평화를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됐어요. 두 번째는 발을 씻겨주거나, 그 팔레스틴 그 땅이 먼지가 많은 곳이었어요.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거나 시원한 물을 부어주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 향이 좋은 걸 분향하든지 아니면 장미향 한 방울을 머리에 붓든지, 이것이 귀한 손님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문둥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던 시몬이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에 보면은 너는 나에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나한테 부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들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게을리할 때 마음으로 슬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하늘의 그 가마 아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궁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표시할 만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손한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하늘의 공손으로서 후의를 베풀었을 때 그는 그 행위자에게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의 손으로 꺾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꽃이라도 사랑으로 그에게 드려졌을 때에는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는 어린이들의 선물을 받으시고 준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저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이걸 드리고 싶어서 뭔가를 한 것을 함부로 말하거나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최선의 최고의 것으로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아이, 집사님 그런 거 필요 없어. 뭐하러 해. 이런 말 쉽게 하거든요. 아이, 그런 거 필요 없는 거라. 그런데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꽃 한 송이를 예수님께 들고 오면 야, 시들 건데 빨리 버려 갔다가 쓰레기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값지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에서 가장 힘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어떤 분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뭐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는 그것은 예수님께 여러분이 뭐라 해도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쓰레기 한 번을 줄 때 그것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만약에 그것을 가치 있게 우리가 취급한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드려지는 향유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후회해요. 내가 그때 꼭 좀 뭘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것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마리아는 왜 그 시간에 자기가 하필 그 자리에서 향유를 깨트렸는지 실은 몰랐어요, 자기도.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그래도 왕이 되신다니까 내가 살아계실 때 내가 좀 그 향을 좀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해서 왔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킹제임스 버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거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막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 다 이야기해도 건성으로 들었을 때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장례 치를 때 내가 이 귀한 거, 최고의 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준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드린 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감건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슴이 벅차서 그 순간에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근데 그건 성령의 강건하심 때문에 그가 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무덤 안에다가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것을 드렸던 부자들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값진 향료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이 다 기억해요? 못 기억해요? 다 느껴요? 못 느껴요? 의식이 없는 동안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우리가 향유를 붓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변에 필요한 심령이 그것들을 필요로 할 때,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에 아름다운 말과 행동의 향기는 정말로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에게 하듯 해요? 예수님께 하듯 해요. 자,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그러한 눈빛으로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옆 사람을 보게 되나요? 김경현 장로님 빨리 옆에 바라봐 주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향유를 붓는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이든지 사랑의 마음이든지 한 번만 표현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 하듯이. 자, 그분 귀에다가 그분의 이 마음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한마디 던져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 던져줘 보세요. 그분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던져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실 때 그것이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의 향유를 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 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비난으로 예수님 마음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격려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깨고 향기를 바라는 향유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깨트려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바닥에 자기가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는 내가 마땅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 기꺼이 엎드러져서 그는 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기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누군가를 섬길 줄 몰랐었지만, 나는 누군가 늘 섬김을 받기만 했었지만,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안 이후로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장 하찮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공중 앞에서 설 용기가 없었지만 그 시간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저는 나설 용기가 없지만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나섭니다.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는 것이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것이 무조건 이제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깨트린 건 나의 생각을 깨트린 거예요. 나의 의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렌 G. 화이트이 경험했던 그 한 부분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은 장면이 있고, 제가 이 3월달 우리 충계 기도주간 낭독문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글을 하나씩 올렸는데 제 글도 하나 있어요. 거기에 소개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느 날 이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선교 여행을 많이 하는데 마차 타고 막 여행을 하니까 한 부인이 되게 부러워요. 얼마나 로맨틱해요. 당신 참 좋겠어요. 남편이랑 같이 마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하니까.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의 그 마음은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몇 개월 안 된 아이, 2년 8개월 된 아이, 9개월 된 아이를 다 각각 다른 집에다 맡겨놓고 그 애들 떼어놓고 이 하나님이 가라신 곳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결과도 별로 안 좋고 영혼구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마음속으로 막 불만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단란한 가정에서 이렇게 못 삽니까? 결과도 좋지도 않는데. 이렇게 불만이 막 올라오니까 그때 그날 밤에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잠을 자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왜 그렇게 슬퍼하니? 나 별로 좋은 일도 못하는데 왜 내가 이 가정에서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더래요. 너는 아름다운 꽃 2송이를 주님께 드렸다. 그 향기는 주님 앞에 달콤한 향연과 같다.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은금보다 더 값진 것인데 이는 진심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실상 저희 딸아이 생후 1개월일 때 아이를 누군가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옥합을 깨트리길 원하십니다. 그 옥합을 깨트린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깨트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셔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이제 주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헌신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이때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 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후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질문합니다.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처럼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너 나 아가페 하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아가페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많이 겸손해졌어요. 예수님, 저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는 무슨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받으니까 나도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화가 막 찔려가지고 예수님, 저 아가페 아니고요, 필레오예요.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제가 예수님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아가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형편없을 때 우리를 향해 오셨어요. 제가 아까 100원 안 줘도 10,000원 줄 생각이었어요. 머뭇거리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우리에게 없어요. 필레오 사랑은 예수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커서 나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서 겨우 주는 게 뭐예요? 아기가 가지고 있는 뻥튀기 하나, 이거 우리 사랑하면 주잖아요, 엄마한테. 그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나를 향해 쏟아 부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